우리 더콜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광고 짧게 한 가지 드리고 우리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음 주는 동일하게 8월에는 이곳 인천 하비스트 트럭 처치에서 우리 더콜 기도회 진행되는데요. 다음 주는 특별히 저희가 서울 양천구 신정동에 위치한 열방교회에 기도의 집을 담당하시는 우리 박지연 목사님 오셔서 함께 말씀 나눠주시는 특별 집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우리 열방교회는 서울 서쪽이죠. 그러니까 서쪽 지역에서 정말 기도의 집을 세워 나가면서 청년들이 정말 주야로 기도하면서 그 자리, 기도의 자리와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정말 귀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 안에서 그 기도의 집을 담당하고 또 예배 담당을 하고 계시는, 찬양 담당을 하고 계시는 또 우리 박지연 목사님과 귀한 또 교제를 갖게 됐고, 또 우리 더콜 기도 운동과 예배 운동을 함께 연합하여서 나아갈 모습들을 서로 이렇게 기도하며 연합하고 있는 우리 귀한 교회이고 또 목사님이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기대하시는 마음으로 또 이 자리에서 우리 특별 기도회 함께 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십니까? 아멘. 우리 열방교회 이 예배팀도 좀 함께 오셔서 함께 이렇게 예배도 인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렸는데 거기도 이 직장인들이 많은가 봐요. 그래가지고 여러 스케줄상 좀 이렇게 어려워져서 예배는 우리 더콜에서 함께 예배 인도하고 우리 박지연 목사님의 말씀 듣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2주 전인가요? 2주인가요? 3주 전인가요? 우리 더콜 다음 세대 기도와 예배 운동이라는 제목으로 이번 여름 컨퍼런스 정말 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마무리되었습니다. 이번 컨퍼런스는 저희가 여러 번 광고 드렸듯이 어떤 이게 외부의 많은 불특정 다수를 초대하기보다는 정말 우리 더콜 운동에 헌신되어 있는 우리 리디머 처치, 또 돌파하는 교회, 그리고 하베스트 트럭 처치에 있는 청년들과 우리 청소년들, 그리고 또 저녁 집회에는 오픈 집회로 해서 우리 성도님들 함께 하면서 정말 그들이 이 더콜에 갇힌 기도 운동, 그리고 나시린으로서의 삶, 이것들을 우리 안에서 먼저 듣고 풀어내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자라는 마음으로 정말 작은 크기의 집회였고 우리 세 교회가 연합해서 한 집회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을 저희가 목도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부터 우리가 좀 이제 새로운 역사들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기를 저희가 소망하면서 저희 리더십 안에서도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이 이루어 나가실지 서로 기도하고 또 음성 듣고 또 함께 회의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지려고 합니다. 저 아이들의 소리가 이곳에서 이 건물을 들썩이게 하는 기도 소리로 변화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좀 계속해서 기억하시면서 우리 그래서 이번 더콜 집회를 기점으로 저희가 이번 이제 하반기 잘 준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해서 이제 내년부터는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방향성과 꿈을 가지고 우리가 좀 이렇게 나아가는 방향성이 조금 더 명확해지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일 가운데에 어떻게인지는 모르겠지만, 어떤 모습일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김원빈 목사님이 함께 할 것 같아서 오늘 오시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김원빈 목사님은 우리 더콜의 이사십니다. 이사. 제 맘대로 그냥 삼았어요. 그래서 우리 이사님이 오늘 여기 이렇게 함께 기도하러 오셨는데 그래서 놀라운 또 이 다음 세대들 위하여 기도 운동과 또 교회 개척 이 가운데에 함께 하시는 일들이 또 더 많은 형제와 목사님들과 교회들이 연합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선포합니다. 그 더콜 컨퍼런스 기간 동안에 우리 데이비 킴 선교사님이 그 한나, 그죠? 그 나시린인 사무엘을 출산했던 한나를 가지고 우리에게 도전하는 그러한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들으면서 제 안에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더콜이라는 공동체가 나아가는 이 여정 가운데에 그 말씀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는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말씀이 아니었나. 그래서 그거 안에서 주님이 주셨던 좀 감동들을 제가 여러분들과 나누는 시간을 좀 갖기를 원합니다.
한나는 여러 성경 안에 이 아이를 잉태치 못하는 불임의 여성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죠. 그리고 그 여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는 일들을 곳곳에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이 한나도 마찬가지였죠. 남편에게 사랑받는 자였고 정말 남편이 아끼는 여인이었고 아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녀를 잉태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에 또 그 자녀를 낳는 또 다른 이제 아내가 자기를 굉장히 괴롭히고 조롱하고 수치를 주고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어쩌면 시대의 부르심과는 전혀 상관없는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자신의 어려움, 자신의 수치, 또 자신의 필요, 그때 당시에 정말 대를 잇고 아들을 낳고 자녀를 낳는 것이 여인으로서의 가장 큰 영광이었고 또 필요였고, 그랬기 때문에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어려움과 자신의 고난과 자신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한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성경에 굉장히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 사무엘상 1장에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거기서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결국 이 한나가 임신하지 못했던 것은, 불임이었던 것은 어떤 의학적인 아니면 뭐 생물학적인 어떤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성경 안에서 명확하게 묘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께서 그 딸의 태를 닫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딸의 태를 닫으신 거에는 목적이 있었다라는 거죠.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 목적은 무엇이냐?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느냐?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라는 표현이 있어요. 한나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한나를 일으키시면서 이 딸이 일어났을 때의 기도가 무엇이냐?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라고 뭐였어요? 지금까지 나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나에게 자녀를 주십시오. 내 필요를 채워주십시오. 내 삶의 수치를 걷어주십시오. 나를 조롱하고 나를 수치를 주고 나를 우울하게 하는 저 분인 나를 주님 심판하여 주십시오라는 자신의 기도로 나왔던, 어쩌면 아까 우리가 생각했던 나의 그릇의 크기에 국한되어 있는 기도로 나왔던 한나에게 하나님이 그 딸의 기도를 바꾸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그 기도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필요로 하는, 하나님께서 필요로 하는 자녀를 내가 아버지께 돌려드리겠습니다 라는 기도가 나와요. 이 기도의 위대함은요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에게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게 얼마나 신성모독적인 발언입니까? 하나님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시고 능력이 넘치시는 하나님, 누구의 도움도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께 바로 간절한 필요가 하나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무엇이냐? 아버지의 이 땅에 있는 시대적 부르심, 아버지의 이 시대를 향한 갈망과 꿈과 비전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그것을 출산하여 아버지께 돌릴 자들을 필요로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나의 불임, 한나가 임신할 수 없었던 그 상황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뭘 그 딸 안에서 일으키고 싶었던 것인가? 우리가 아까 이 기도 시간에 외쳐 기도했던 것처럼 그 딸의 기도의 폭을 넓히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 딸의 삶에, 우리의 삶에 먹고 마시는 문제, 우리의 삶의 필요의 문제, 이것이 악한 기도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과 폭을 넓히기 원하셨던 것이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꿈,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뜻, 하늘에서 이루신 그 아버지의 뜻을 이 땅에서 이루사 아버지께서 받으십시오 라는 그 기도를 한나의 마음속에서 터져 나오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필요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꿈을 잉태할 여인. 성경 안에서 여인이라는 것은 교회를 의미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꿈, 이 시대를 향한 아버지의 꿈을 잉태할 수 있는 교회를 찾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기도로 출산해낼 뿐만 아니라 그것으로 자신의 삶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 교회의 사역의 필요를 채우고 우리의 사역의 야망을 채우고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계획과 꿈과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이 놀라운 것들을, 우리의 드림 미니스트리를 이루는 것에 그 출산된 그 열매를 사용하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잉태하여 출산한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여인을 찾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한다라는 기도가 그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앞에서 계속해서 쭉 말하는 것이 뭐예요?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그거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그것은 이방인들도 할 수 있는 기도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것이 그것이 다 더해지겠다. 그럼 우리는 그거 생각할 때 뭐라 그래요? 이게 다 더해질 거니까 이거 구하자 또 이러잖아요. 그죠? 우리의 필요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는 거구나. 그럼 이걸 기도해야 되네 하고서 요걸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은 그 기도가 나빠서, 필요를 채워달라는 기도가 악해서 그거 하지 말라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갈망을 그 마음 가운데 지금 쏟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나의 뜻과 나의 꿈과 나의 비전과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자들, 그리고 그 나의 꿈을 자신의 꿈으로 잉태하는 자들, 그들을 찾고 있는 아버지의 갈망을 지금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함이라는 건, 친밀함에는요 항상 열매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아담이 하와와 동침하매라는 표현이 있어요. 그리고 가인, 아들이 출산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동침하매라는 이 히브리 원어를 보면 알았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걸 직역하면요, 아담이 하와를 알았더니 친밀하게 알고 그 부부 사이의 언약적 관계에서만 주어질 수 있는 친밀한 지식, 친밀한 경험, 친밀한 사랑을 묘사하는 그 단어, 알다라는 단어, 그리고 거기에 대한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자녀가 출산되었다라는 거. 더치시츠 목사님께서 이러한 말씀을 했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 운동의 역사를 보면 언제나 극단과 극단을 오가는 맞춰가는, 밸런스를 맞춰가는 시간이 있다라는 거. 그러면서 하셨던 이 말씀 중에 하나가 바로 무엇이냐면, 한동안 극도로 우리가 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 우리가 영혼들을 구원해야 된다, 막 그래서 doing에 집중하는, 이걸 해야 된다, 이 사역을 해야 된다, 이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그 운동이 엄청나게 이 전 세계의 그리스도의 몸을 휩쓸면서, 그 운동에 대한 이제 이 인간이 하던 일이다 보니까 폐해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번아웃이 나오고 모든 것이 행하는 것에 집중하게 되고 행위에 집중되게 되고, 사역의 열매가 사역의 이 뭔가 드러나는 어떤 숫자와 재정과 이런 것들로 평가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그 운동에 마치 반하는 운동같이 일어난 운동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이 기도의 집 운동, 신부의 영성 운동, 하나님의 이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하나님 그 자체를 갈망하는 운동들이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근데 마치 이 운동도 자칫 극단으로 가게 되면은 어떠한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거기에 머물러 버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이 바로 목적 그 자체가 되어서 그것에서 나아가는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 어디에서도 이것을 양자택일하도록 우리에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진정한 신부, 하나님에게 깊은 친밀함이 있는 자들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비전과 꿈, 하나님을 위해 이루어야 될 일들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십시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가장 위대한 친밀함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다윗이 시편에서 말하는 고백이죠. 내가 언제 왕이 되고 싶다 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왕이 되어서 군사를 만들어서 온 땅을 정복하고 이런 일들을 내가 언제 원한다 했습니까? 내가 원한 거 one thing, 내가 평생에 원했던 거 딱 하나 아닙니까?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묵상하고 주님의 임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성전 안에 거하고, 내가 그냥 목동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 임재 안에 거할 때 나는 만족하며 살지 않았습니까? 라고 그 하나님과의 깊은 친밀함,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표현한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신다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내는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모세도 보십시오.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야야야, 저 말 안 듣는 불순종하는 쟤네들 그냥 신경도 쓰지 말아라. 그냥 쟤네 싹 다 없애버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나라를 이룰게. 너를 통해서 내가 내 꿈을 이룰게. 너를 통해서 내가 새로운 역사를 이룰게 라고 말했을 때 모세는 뭐라고 합니까? 내가 언제 그거 원한다 했습니까? 내가 언제 그런 위대한 인물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까? 내가 언제 그런 위대한 일을 하는 자 되고 싶다 했습니까?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의 임재가 가지 않으면 나는 어디도 가고 싶지 않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당신의 임재 아닙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극도의 고백을 하죠. 다른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광을 내게 보이십시오. Show me your glory 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나 그 아들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자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와 예배와 신부의 영성과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깊이 가까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의 비전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맡기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까지 그러한 강의 많이 들으셨죠? 마르다가 아니라 마리아가 되어야 합니다. 막 바쁘게 일하는 자, 봉사하는 자가 아니라 마리아가 되어야 됩니다. 마치 우리가 양자택일을 하도록 우리에게 부르신다, 우리 마치 부르시는 것처럼 우리에게 말했지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안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공존하기를 원하십니다. 마리아의 그 친밀한 자리에서 마르다로서의 일을 해낼 수 있는, 일을 위한 일이 아닌, 섬기기 위한 섬김이 아닌 그 친밀함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예수님 또한 그러지 않았어요? 가라 라고 말씀하셨죠. 예수님과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우리가 정말 너와 내가 하나 된 그 자리에서 뭐라고 하십니까?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니 가라 라고 하신다.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어라. 열방을 제자 삼아라. 아버지가 하라고 하신 일을 내가 이름으로 아버지를 영광스럽게 하는 그 아버지의 영광, 그 친밀함과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하신 일의 그 선순환, 하나 되어 있는 그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결국 무엇이냐?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한나와 같은 기도의 자리에서 이제 우리의 기도의 방향성과 폭이 변화되고 넓혀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청년들의 기도가 더 이상 내 직장, 내 학교, 내 삶의 필요, 내 삶의 비탄감의 문제, 나의 비전, 나의 부르심, 여기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적 차원의 꿈으로 그들이 사로잡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이 다음 세대들 안에서 이루기 원하시는 이 덕골 공동체에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꿈으로 나의 기도의 폭을 맞춰가고 나의 기도를 정렬시켜가고 나의 기도를 그것에 맞춰가는 우리를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자리에서, 그 친밀함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의 폭이 맞춰지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거예요. 출산케 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 돌릴 것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품기 원하시는 꿈과 비전과 목마름을 주셨어요. 정말 우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꿈들을 주셨어요. 다음 세대라는 키워드, 세대와 세대의 연합이라는 키워드, 교회와 교회의 연합이라는 키워드,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 그냥 그것도 모자랐는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이 원대한 꿈을, 할렐루야, 진짜 부담돼요. 할렐루야, 이게 말이 되는가? 근데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2년이라는 시간을 요구하신다고 저는 믿어요. 우리가 지난 1년 반, 이제 2023년 1월부터 우리가 매주 목요일에 기도를 시작하여서 지금 이제 이 1년 반이 넘어가는 이 시간 동안에 정말 우리 기억하시잖아요. 여기 장로님, 권사님 다 기억하실 거예요. 막 우리 5명 모여서 기도한 적도 있고, 그죠? 그 시간을 지켜오고 그 자리에서 예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고 그러한 시간을 우리에게 요구하신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 기도의 자리와 하나님 발치 앞에 머무는 자리와 하나님의 마음을 받아내는 이 기도와 예배와 금식의 자리는 멈추지 않을 것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근데 우리의 기도의 집 자체가, 기도의 목적 자체가 예수님께서 말한 것처럼 열방을 품도록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는, 아버지의 집은 열방을 위한 기도의 집이다. 그렇다고 우리가 기도의 운동을 함께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겠습니다 라고 선언했다면 열방을 향한 아버지의 꿈에 연결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허락하신 열방은 무엇인가? 바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기도의 운동을 일으키는, 기도의 운동을 개척하는, 교회를 개척하는 자들로 일어나고, 한 교회의 어떤 카리스마적인 깃발을 들고 세워나가는 사역이 아니라 교회와 교회의 연합 안에, 관계 안에서 터져나오는, 친밀함 안에서 터져나오는 사역을 이루어 나가는 연합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이제는 더 나아가 이 한국이라는 민족에게, 이 땅에게 허락하신 그 기도의 유업, 그리고 그 기도의 부르심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이 한인들, 한민족이라고 말하는 이들을 깨우고 그들과 함께 연합하여 기도를 해나가는 일, 예배해 나가는 일, 이 부르심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불임이었던 자를 하나님께서 꿈을 꾸게 하신다라는 것, 불임이었던 자를 자녀의 출산의 자리 가운데 이끄신다라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인간의 힘으로는 이룰 수 없는 자녀를 우리에게 출산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전략과 인간의 힘과 우리가 가진 재정과 우리가 가진 은사로서는 도저히 출산할 수 없는 자녀를 하나님께서는 출산할 수 있는 자들을 찾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교회라서 다행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우리가 작은 단체여서 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우리는 누구보다 잉태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그 자녀를 약속해드리는, 주여 우리에게 이 다음 세대의 기도의 운동을 부흥을 허락하신다면, 우리에게 교회와 교대의 연합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 열매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크든 작든 이 디아스포라 흩어져 있는 한인들 가운데의 기도와 금식의 유업을 회복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에게 이 열매를 허락하신다면, 이것은 덕홀의 이름을 이루는 일에 절대 쓰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야망을 이루는 일에 쓰임받는 열매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그날에 온 땅과 열방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쓰임받는 하나의 퍼즐 조각으로 주님께 다시 돌려드리겠습니다. 나는 그러한 덕홀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일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재정을 드리시고,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여 주시고, 그 일을 위하여 섬겨주시고, 우리가 이 덕홀 운동의 가장 큰 핵심 중에 하나는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성회를 소집하여 이 나라와 세대를 위하여, 다음 세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일 가운데에 우리가 결국은 궁극적으로 그것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운동임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근데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저희에게 주시는, 계속해서 확증해 주시는 여러 리더들을 통해, 또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또 말씀들을 통해 확증해 주시는 것은, 그 모이는 거룩한 성회에 소집되는 인원들 중에 많은 숫자의 디아스포라들이 함께 할 것이라는 이 약속과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 말을 선포하면서도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할렐루야.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나 잉태치 못하는 곳 가운데 잉태케 하시는, 그래서 우리 김홍빈 목사님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우리를 열방 가운데를 이끌어줄 우리의 형님이십니다. 할렐루야. 이 디아스포라를 향해 우리를 나아가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이 일 가운데에 우리는 기도의 친밀함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열매가 맺히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기도하시는, 끝까지 버티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나 그것을 이루어낼 수 없을 것 같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우리가 줬을 때 그 말씀을 받아 기도하는 일을 즉시로 곧 순종하여 기쁨으로 나아갔지만 또 곧 말라버리는, 곧 무너지는 자들이 아니라 끝까지 버티는 믿음, 끝까지 출산까지 나아가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인내가 우리들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이 이제 이 덕홀 2024년 덕홀 컨퍼런스를 기점으로 이제 우리에게 전략을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계획을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에게 또 기도할 기도 제목들을 허락하실 것이고, 또 해나가야 되는 사역들을 허락하실 것인데, 이것들을 통하여 이제 하나님 이 열매들이 출산되는 다음 세대 기도운동, 교회와 세대의 연합, 그리고 디아스포라들을 깨우는 일, 이 열매가 출산되는 그 여정이 이제 이 우리의 하반기에서부터 내년 초까지 주님 이 여정이 이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끈을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인내를 온전히 이루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기도의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시면서 조금 더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의 개인의 삶의 영역을 좀 올려드리며 기도하는 것을 시작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한나의 자리로 나아가야 되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의 필요와 여러분의 삶의 어떠함 때문에 기도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또 성전에 나아갔으나 하나님께서 나를 불임으로 만드시고 잉태케 할 수 없는 자로 만드사 하나님의 꿈을 잉태케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잉태케 하시는 그 영역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나의 꿈을 이루도록 나의 필요를 채우도록 기도하러 나아갔던 그것, 그 영역을 하나님이 사용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자리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꿈을 잉태케 하시고, 그 자리에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잉태케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들을 잉태케 하사 하나님께 그 아들을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그 위대한 역사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곳에 모여있는 각 사람 개인과 개인 가정과 가정의 삶 가운데에 주님 그 거룩한 교환, 그 거룩한 교환, 주님 나의 필요와 나의 삶을 주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꿈,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아들로 교환하는 그 거룩한 교환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우리를 이끌어가 주옵소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